여러분도 사돈이 계실 텐데 저희들은 사돈 어른이 계신데요. 사돈 어르신 이병택 성도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80평생 처음 발걸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겁게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교회에 첫 발걸음 옮기신 지가 불과 1년이 안 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 제가 잠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이제 유학하고 또 거기서 사역하면서 한국에 한 1000원 책에 나올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10년 반 정도요. 근데 이제 영국 귀국하기 전 한 2년 전인가 우연찮게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지인들도 만나기 어려운 짧은 기간, 저는 보통 2주를 넘지 않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뭐 학대 가족들 정도, 아주 절친 정도만 연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이니까요. 시편 90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며 80이라도 신속히 가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그 말씀에 그분의 그 눈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나라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씩 이게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편 30분의 내용도 아울러 전해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유리하는 백성, 떠도는 백성. 아마 그 부분이 마음을 적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부분에 딱 같이 읽었을 때 그분의 눈가가 적셔진 것을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분의 두 손으로 들 수가 없었어요. 가슴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뭔가 찌릿찌릿한 것이 와닿는 것을 경험했고 이분은 이상하다. 그걸 독특하게 했을 때 거참 이상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오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시도일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전에 제가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살을 치셨던 분이 이제 제가 영국 귀국한 후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회복된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해주신다는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오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시고 나서 1시간여 전에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수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의 인생을, 그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뭘 선물할까? 그 전에 책들은 했지만 신앙서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예전에 교회 선물로 이 오디오 성경 테이프, 친구약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어요. 아직 그분을 찾아뵐 수 없어서 부탁드리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 키가 자라나면서 그 영적인 성장의 일들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귀한 선물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받았던 것이죠. 그렇듯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원래 우리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가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꺼려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어쩌면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요청하시는데 문을 여는 일이, 말씀을 수용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마음을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성경은 매우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인생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 여러분, 마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장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냉장고에 넣잖아요. 저장고에 넣잖아요. 저장하면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우리가 저장해 놓듯이 지키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지킨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출생했을 때 목자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말을 성경을 묘사해주고 있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새기어 생각했다. 예수님이 12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오전 모임 때 그걸 나눴잖아요. 야외 때, 수련회 때. 그때 12살 때 햇빛으로 나홀로 집에, 나홀로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찾느라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니까, 그때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새겼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0일절에 그렇게 했어. 마리아는 새겼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에도 새겨라. 머리에도 새기고 여기도 쓰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마다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나라별로 개인별로 그 방언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한부 얼마나 혹독한 그 시절을 거쳤습니까? 그래서 유한부 비도 만들었죠. 유한부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일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일부는.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비극,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또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 가운데서는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수용보로를 가지고 쓸쓸히 어떻게 눈을 감았던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자, 기념하고자 몸에 타투,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L, 번호를 쭉 했어요. 새기려고 하는, 마음에 저장하려고, 기억에 남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수용은요,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기억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다음에 또 다른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용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죠. 순종은 지키는 것이죠. 준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잠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19장 16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렇지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삼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 어땠는지를 꼭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거울을 보죠? 눈곱이 묻었는지,
부시시한지, 그죠? 우리가 또 식사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 이거 이빨에 뭐가 묻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씻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와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행실을 살피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는요, 돌이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행실을 내 거울을 본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증거들로 인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기는 또 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키되 빨리 또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의 순종. 예수께서 제자를 만나면 나를 따라오너라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테이프를 보냈기 때문에 테이프를 잘 듣고 계신 분이 하더라도 제가 갔잖아요. 또 다른 일 때문에 갔긴 했지만 웬걸 저희 우리 집에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듣고 봤더니 이분이 전해 들은 거예요. 읽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로 공부하셨어요. 듣는 거 익숙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예를 들면 뭐 유행가도 좋아했던 거 같잖아요. 패트킴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근데 여튼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래도 선분인데. 그래서 또 제가 어떻습니까? 전화했죠. 이렇게 시간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이제 변명이 있으셨어요. 제가 잘 끝까지 듣고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령 말씀. 근데 이병택 성도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새로 받으셨잖아요. 들어야 자꾸 들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분의 성향상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또 다음번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사실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요 지치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요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일부만 내가 지키고 일부만 받아내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인생을 걸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강조해서 군과 관련해서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 여러분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홍해 사건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가 쫙 올렸을 때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갑자기 물길에 꽉 올라가 쫙 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수백만 되는 사람, 대사람들이 쭉 대오를 이뤄서 나가는데 수천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앞하고 뒤가 얼마나 거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불기둥 있고 구름기둥 있고 막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쫙 갔을 때 불기둥이 쫙 물기둥이 쏟아져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새벽녘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돼요. 이 보면서 말이죠. 물고기가 튀어져 나오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요. 뒤에 선 사람들은 야 빨리빨리 가야지만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앞에 선 사람들의 기적에 어떻게 해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거기로만 붙이지 않아요. 요단강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됐을 때 여러분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선 프론티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괴를 낸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발이 잠겨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그리고 묘사 그리고 해석한 학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 괴를 쥐고 간 이 어떻게 해요? 예, 제사장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갔다가 물결이 촥 갈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그게 뭐지? 불 켜져. 한 발짝 할 때만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끊어짐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때로 손대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들은요, 이 홍해 양쪽 벽이 생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6일째 되던 날에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째 되던 날에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어떻게 해요? 그 발이 어떻게 물가에 잠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벼랑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야 벼랑 끝에서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은요, 인생을 그래서 거는 거예요. 운명을 거는 거예요. 믿음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그런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10편 31편 31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지키겠다 노력하고 일을 악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일이 죽게 달린 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균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교육하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리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자가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또 잠언 또 뭐라고 얘기한 자 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릴 적에 몸에 밴 체질이 결국 어른에게까지 남는 것이죠.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체질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즐거움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겠습니까? 즐거워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레위기 31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죠? 그 말씀을 힘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애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욕망, 욕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죠?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수가 무거운 짐지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마음부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도 내가 지키겠다 하고 내가 말씀을 수용하겠다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연구하는 것과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주신 배경은요, 가이드라인을 교회가 설정해 두면 그걸 잘 지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정통을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신앙의 증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들은 잘 지킨 그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또 지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른 유익이 참 큽니다. 우리가 수용할 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 그 유익을 저는 혹이 아니라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님 사랑에 거하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떻게 거처를 그와 함께 명호 14장의 말씀이거든요. 주님 우리 가운데 아예 자리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절친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으면, 주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의 계명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막 맺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땅이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가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거 봄에 고구마를 이제 심었어요. 고구마 수를 심었습니다. 그때가 있지. 그때 이제 일본인도 같이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그 간격을 놔요. 똑같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또 캐러 갔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려고. 그런데 놀라운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고구마다만 사이즈가 달라요. 간격이 30, 이렇게 30cm. 넓이가 1m가 안 되는데, 어떤 거는 정말 이만한데, 어떤 건 요만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떤 건 몰라요. 여기서 더 적은 것도 있어요. 같은 비슷한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만합니다. 멋있죠? 이거 완전 새처럼 생겼어요. 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10m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 m 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무엇이 요만하게 결실을 맺게 하고 무엇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했습니까? 키워드는 이것이요, 순종에 있는 것이요, 순종에 있는 것이요, 순종에 있는 것이요. 어떤 결실을 맺죠?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의 방해를 이겨내고요, 튼튼히 뿌리를 내리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요, 성경은 말씀과 결부시켜서 말해주는 경우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죠? 묵상 암송의 소명을 부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하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9장 1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성경을 또 닦는 책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1장 3절에서 이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어떻게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준수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데까지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이렇게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자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우리가 바라왔던 그 형상 아닙니까? 그런 풍성한 삶, 시냇가의 신나무처럼 화실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행하는 모든 마다 힘든 것이 순종이 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암송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이유도 그 말씀이 지킴이라는 것이고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우리는 그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한 주간, 이 10월달에 거머쥘 수 있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